성경 밖에 기도의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만 우리가 늘 꼽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누구죠?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을 꼽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란 책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그 책에 여러 가지 자기 사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목사님이 퀘벡의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안개가 짙어가지고 배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2시간을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조금 더 지체했다가는 이제 부흥 집회를 늦게 되니까 선장에 가서 목사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배를 출발할 준비를 하라고. 깜짝 놀랐죠. 선장이. 어떻게 출발하냐 지금.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고. 출발할 준비만 하라고. 그렇게 하고 선장이 비웃는데도 불구하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분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안개가 5분 후에 싹 거쳐가지고 배를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퀘벡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의 책을 보면 5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52년 동안 중보기도를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18개월 후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 5년 기도했을 때 두 번째 사람이 돌아오고 얼마 못 돼서 또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네 번째 사람은 목사님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찾아와요. 그때 와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마지막 한 사람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가 죽어서까지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한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지금이 될지 또 내일이 될지 가까운 미래가 될지는 내가 알 수 없어요. 내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이 아침 깨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다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다윗 때에 3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제 때에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대가로 3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서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의 희위 사람들이라고 속이고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는 당신 평생 동안 나무 패는 사람, 물 깃는 사람으로 살 테니까 우리 족속을 살려달라고.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그렇게 속여서 찾아온 거를, 여호수아를 속여서 찾아온 것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여호수아서 9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잘 가나안까지 인도한 이스라엘 리더인데 특별히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여기 한 구석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실수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서 기브온 족속을 받아야 되는데 묻지 않고 그들을 그냥 받아주고 화친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 그래, 우리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은 7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아모리 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이 기도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같이 그들과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뭐 갖고 있습니까? 선민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만 하나님께 택한 족속이다, 우리 민족이다. 그 선민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화친 맺은 거를 그걸 다 깨버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원인이 오늘 3년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다윗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윗이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사울 왕이 저질러 놓은 그 죄악의 대가를 오늘 다윗이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해놓은 거를. 국가나 민족이나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역사라는 것이 있어요. 역사라는 것이. 교회 역사도 있고 세상의 역사라는 거 있잖아요. 교회는 연역이라고 하는데 그 역사의 흐름 중에 중요한 것은 자자손손이 선한 영향도 받지만 악한 영향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악순환을 끌어버리고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 다윗과 같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악순환을 바꿔서 선순환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만약 사울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때와 같이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세우신 율례와 법도를 어기고 백성들은 계속 심판받고 악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살리시려고 누구를 세운 거예요? 다윗을 세웠다는 거 주목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선순환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경륜이 다윗 왕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문의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은 뭐예요? 우리 가문을 일으키시고 우리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의 자리로 이 아침에 잠을 깨우고 잠과 싸우고 우리를 일로 몰아가셨나?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자자손손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묻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의 실마리를 다 알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오늘 3절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4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운 언약을 무시하고 그리고 깨버린 사울의 집안에 7사람을 내주고 목매달게 합니다. 사울왕의 잘못으로 다윗이 이것을 뒤집어 썼지만 사울왕이 죄악이 자자손손이 망하게 했다는 걸 여러분 이거를 봐야 됩니다. 왕도 죄짓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사울왕 때부터 우리가 계속 지금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줬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줬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업이 없어서 돈을 못 벌어서 일을 못해서
뭐를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사람은 왜 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 그랬어요.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망한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 회개의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데도 계속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고집하고 갑니다. 죽을 때까지 마음의 분노와 상처와 시기와 질투, 이 비참한 가운데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전장에 나가서 자기 아들 셋도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것에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자자손손이 이어져 가지고 다른 아들 7이 나와서 아버지 때문에 목매어 당하면 죽음을 당해요. 7절부터 그 기브온 족속에게 내어줘 목매달린 명단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줘서 바로 목매달게 해요. 10절 보세요. 근데 한 어머니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어떤 라스바가라는 한 여인이 기록되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리스바가라는 여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나가서 아들의 시체를 뭐예요? 지켰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오늘 보니까 추수할 때부터 비가 오기까지는 우기까지는 6개월 정도입니다. 6개월 동안 자기 아들의 시체를 짐승들이 뜯어먹지 못하게 가서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 작년 이맘때쯤에 텍사스 쇼핑 몰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한인 가족이 일가족이 피습당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참변을 당했죠. 거기 뭐 쇼핑 갔다가 유일하게 그 총기 난사에 누가 살았습니까? 6살 난 아들이 살아서 나왔어요. 6살 난 아들이. 어떻게 살았나? 목격자들이 보니까 엄마가 총탄에 맞고 쓰러지면서 가슴으로 그 아이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 아이 6살짜리 아이를 구해냈을 때는 아이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그 아이를 총탄을 엄마가 맞고 아이를 덮어서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받아요. 놀라운 어머니였어요. 자기는 죽으면서 아들을 덮어서 살렸어요. 그래서 5만 불을 목표로 해서 모금 운동했는데 한 20시간 정도 했죠. 근데 116만 달러가 모금이 됐어요. 아이를 위해서. 이 리스바란 어머니의 희생이, 사랑이 다윗에게 알려졌어요. 다윗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12절에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뿐, 여자의 아들뿐만 아니라 아직 취하지 않았던 사울왕과 요나단의 뼈도 길앗에서 다 가져다가 와서 수습을 하게 됩니다. 왜 아직까지 그렇게 사울왕과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나? 다윗 왕이 사울왕에 대해서 민심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심이.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고려해서 그 시신을 수습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도 녹인 게 어머니의 사랑이 다 백성들의 마음도 다 녹여버렸다는 거예요. 다 수습하고 나니까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끝나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윗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앞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나? 15절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가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위가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뭐예요? 다윗의 나라를,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왜 내 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 백성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붙들고 다윗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약속을 붙잡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 물러 목사님이 5 친구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기도해요. 52년을 기도했어요. 52년을. 목사님이 소천하신 이후에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제 자신도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우리 신로암교회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각자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다 응답받으시고 해결받으셔서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이 시원케 되는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야곱이 장계여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오늘도 붙잡아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아침에 이루어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